이 끝 시간에 제일 지칠 때 저를 배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더 빨리 끝내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해보지만 잘 안 돼서 그러고 싶다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길게 하기에는 조금 여러분도 피곤하실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중요한 주제여서 이제 이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상론하기도 조금 상세하게 얘기하기에 사실 시간이 아주 많이 모자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정리해 드리는 노력을 조금 교재로 했어요. 근데 창세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래서 고민이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금 더 실용적인 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제가 나오기 전에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식이 저희들 안에 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창조교회 교육교회에 하나님의 교사들이 성경의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창조와 종말, 창조론 그렇게 얘기할 때 혼선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창조론을 얘기할 건데 유신적 창조, 유신적 진화론, 또 창조과학회, 창조과학, 또 이런 그다음에 무신적 유물 진화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은 정리하고 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는 그런 논의가 없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에 대한 논의 없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얘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아이들 안에 있는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제일 많이 무너뜨려 온 거가 이론적으로는 무신적 진화론이에요. 그게 이제 학문계를 거의 점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대되는 노력으로 해왔던 게 창조과학회인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창조과학회 안 하는 거 아시죠? 왜 안 하냐면 제가 창조교회인데 창조과학회 사람 불렀다면 저희가 창조과학회 대표교회가 될 것 같아서 주저하느라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창조과학회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싶은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과학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별로 과학적이지 않으셔요. 그래서 과학계에서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과학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죠. 이런 일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리고 만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혼돈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 따로, 교회에서 배우는 것 따로 이게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는 학문을 배우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교회에 오면 과학이 없는 신화들을 배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은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거부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특별히 저희 장로교회 우리 교단적으로는 그 부분을 굉장히 배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이 과학적인 책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시죠. 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예, 손 내리시고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다. 과학하고 비과학하고 무슨 중간에 뭐가 있나요?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다 좀 있으시고 대답 안 하기로 굳게 결심한 손 안 드신 분들을 위주로 핍박하면서 오늘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이게 역사적 시각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가 있고 끝이 있는 걸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이 있고 역사의 끝이 있다, 이걸 믿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시작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의 얘기예요. 어떻게 세상이 시작되었나.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엔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작 이전, 시작 이후는 성경이 영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시간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은 길게 느려뜨린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득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내가 지금 이렇게 늙고 죽어가고 시계초가 움직여가는 대로, 이렇게 초가 움직여가는 대로 가는 시간 속에 살지만 이 시간이 끝나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시간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창세기 1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전도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시간, 이게 첫 번째 이해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시간이 가지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없는 다른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때 우리가 이 무로부터의 창조, 이게 크레아티오 에트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이 신학적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이 비과학적인 책입니까? 과학적인 책입니까? 이걸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매우 과학적인 책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아닌데, 근데 그게 아닌데 하고 보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습한 르네상스 휴머니즘 이후의 학문 체계가 그렇게 설명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증명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된다 그러는데 막 해놓은 거 보면 이상하고, 그렇죠? 젊은 지구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근거도 얘기하죠. 뭐 달에 먼지가 쌓인 게 얼마 안 되는 거 보면 지구는 얼마 안 된 거다. 근데 지구가 얼마 안 됐대요. 한 45, 6년쯤 됐대요. 45억 년쯤, 45, 6억 년쯤 됐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부분들이 연구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 근거 있는 얘기일까요? 근거 없는 얘기일까요? 이렇게 같이 안 놓으시면 오늘 집에 못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애들하고 걔들이 배우는 것과 신앙의 얘기를 같이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이제 교회 학교 졸업하고 교회도 졸업해요. 왜요? 엉뚱한 얘기 하던 곳이었으니까. 부모님 때문에 내가 와준 거지 내 들을 만한 얘기를 해준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을 무시하는 얘기를 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마음에 두시면서 앞부분에 조금 할애를 해서 이 창조냐 진화냐, 이 주제 자체가 사실 틀렸다고는 얘기하는 것까지 있는 굉장히 심각한 주제에 관한 부분을 좀 화두로 좀 던지고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하고 같이 좀 공부하는 시간 가지면 안 될까요? 되죠? 네.
저기 위원장님 된대요. 이게 1시간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예, 할렐루야. 우리 저기 굉장히 훌륭하시죠? 얘기 딱 듣는데 벌써 이게 저 시덥지 않은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신앙에 의해서 보는 부분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걸 조금 철학적인 정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앞부분에 약간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그리세요? 이렇게 선으로 쭉 돼 있고 중간에 예수님 그려놓은 거를 많이 보시죠. 역사는 그렇게 선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선이 아니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역사에는 죄악이 자라가는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창세기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자 그러시고 자기 무화과 잎으로 안 가려지니까 가죽옷 찢어 입히시는 사랑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인간의 타락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역사를 제가 그리라 그러면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이게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가 가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사건이 다시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가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악도 강하여져 가고요, 하나님의 선도 확대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이 악이 더 극악해지는 거에 관한 부분이죠. 저 챗GPT한테 설교를 시켜봤더니 저도 이렇게 저 아침에 할 걸 이렇게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저 한국말로 하면 잘 못하는데 영어로 치니까 한 페이지쯤 설교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제법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듣는지에 대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통 공감하고 있는 얘기들을 꺼낼 줄 아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챗 GPT한테 우리 TV 한번 나왔잖아요. 칼 용의 이제 그 부정적 의식, 칼 용이 이제 컬렉티브 언컨셔스니스, 그 집단 무의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쪽으로 조금 이거 옆으로 안 쓸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따라서 생각해 보라 그랬더니 얘가 뭐 이상한 얘기를 시작하고 저기 핵폭발 그 비밀번호 알고 싶다고 뭐 이런 얘기하고 되게 겁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흉측한 것이 등장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게 됐죠.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너무 혼돈스러운 세계 살아가게 되시는 거 아세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세계는 처음부터 혼돈스러웠고요, 빛과 진리를 세운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왜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강신희 장모님이 참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과학적 진리가 진리죠? 진리 아닌가요? 대답을 안 하기로 하신 이유가 정말 틀리고 싶지 않던 마음은 중요한데 정체를 밝혀야 다음 단계가 나가요. 정체를 밝혀야. 여러분 애들이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막 가르치고 있으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해요. 요즘 애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조용히 떠나고 말도 아니었다 이렇게 끝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교육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정말 마음의 소통이 일어나려면 뭐를 해줘야 돼요? 교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제 언어하고 여러분이 듣는 거하고 다를 수 있죠. 그걸 상정하는 것도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도 얘기를 시작하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요게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게 칼 막스예요. 각자의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자기 세계의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너는 네 얘기하는 거고 나는 내 얘기하는 거다. 내가 폭력적으로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이론을 꺼낸 사람이 막스인데, 요즘은 있잖아요, 우리 확진 편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막스 이론이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막시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막스의 사회 분석을 사용 안 한다 이런 건 안 해요. 하기도 하죠. 뭐 쓸만한 거 쓰고 볼 수 있어서 보면 배우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의 철학적 태도, 또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신학적 태도에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인정합니까?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는 영역이 과학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은 관찰한 것을 보는 것이죠.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이게 언제로 올라가냐면, 사실 근대적 사고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과연 세계는 존재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게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칸트 이후에 12 카테고리, 아프리오리 카테고리라고 얘기하는 선험적 범주는 그런 고민 없이 모두에게 가치 있는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에 공감하고 난 이후에 학문을 공부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전에는 소리 나잖아, 존재하잖아. 소리 나는 현상이 존재하는지 이 실체가 존재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의심해 보면 의심이 한도 끝도 없게 돼요. 그리고 확인하는 순간에 실험이라는 걸 거치거든요. 실험을 하면 얘는 망가져요. 쪼개봐야 되거든요. 더 이상 얘가 존재하지 않아요. 삶은 실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돈스러운 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게 되죠. 자, 칸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과학 이론의 출발이, 현대 과학의 출발이 칸트 철학을 기초로 합니다. 우리는 과학에서 한 법칙을 발견하는 것인데, 법칙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투여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을 보는 원칙이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한 거죠. 동의하세요? 무슨 얘기인가 그러지 말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어떤 과학적 법칙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죠. 그건 절대 진리인가요? 변함없는 진리지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수학은 절대 진리로 거의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수학은 틀리는 거 안 틀리는 게 너무 정확하잖아요. 1 더하기 1은 3이다 하고 우겨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3이라는 사람이 절대 다수가 돼도 안 되죠. 그거는 너무 정확하게 검증이 되어지는 게 수학적 세계예요. 그런데요, 수학적 세계만 있는 게 아니죠. 물리적 세계는 어떻습니까? 물리학의 원칙, 물리학의 법칙. 제가 이과가 아니라 문과, 생문과인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과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런데요, 제가 그래도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좀 성경 읽으면 되긴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토마스 S. 쿤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대 쪽에서 그 책 처음에 번역을 저 학교 다닐 때 했었어요. 이분이 이 책을 쓰신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게 뭐냐면 과학 혁명의 구조라는 얘기를 썼고, 이분이 쓰신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패러다임 쉬프트예요.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을 이분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뉴턴 물리학이 있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만물의 원리들을 계산하고 움직였던 거가 있었어요. 그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만물을 이해하고 같이 하는 과학자 그룹들이 공유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그 뉴턴 물리학이 있죠. 뭔지 물어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보다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했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으로는 뉴턴의 계산으로는 풀어지지 않는 우주 여행에 대한 문제의 오차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만류인력 법칙에 의해서 비행기 우주선 갔다 돌아오는 거 하면 우리 동네로 못 돌아온다니까요. 틀려가지고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 이론의 원칙으로 보기 시작해야 요 부분에 있는 오류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 타고 이렇게 돌아다닐 땐 괜찮은데 하늘을 뜨기 시작하니까 이게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다 아인슈타인을 따라가죠. 뉴턴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는 거죠. 요 얘기가 그냥 간단하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요렇게 봤었고 괜찮았는데 요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더라. 이게 만류인력의 법칙이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린다니까. 우주여행하면 틀린다니까요. 그런데 틀려요, 안 틀려요? 우리 사는 삶의 원리에 있어서는 하나도 틀릴 게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과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전환이 일어났던 부분은 뭐냐면 과학적 진리를 다루는 지식이 인문학적 진리를 다루는 지식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뒤집어진 걸 경험했던 거예요. 처음에 이게 나투어비션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분리해 갔던 그 시기에는 이 과학적인 진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인문학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걸 잘 알았던 사람 누구냐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핵 분열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연구하고 이거 핵 무기 만들자고 얘기할 때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았죠. 안 했어요. 왜요? 그 일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지식이 활용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아는 마음의 태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맞기만 하면 발표해. 학위받아야 돼. 맞기만 하면 발표하고 인정받고 지식이 있는 자로 여겨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이 정말 도움이 되는 지식인지 희망을 가져가는 지식인지에 대한 분별을 하는 것 자체를 동의하지 않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난 이렇게 생각해. 이 얘기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태도들이 신앙을 뒤흔드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너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우주가 만물이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냥 원래 있었어. 산절로 수절로 그 가운데 나도 절로 그러면서 절에도 안 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저희 선생님이신데 장로신학대 은퇴하신 교수님, 과학시대의 창조론, 김명용 교수님. 근데 이 책보다 그 뒤에 쓰신 책이 하나 있는데 진화인가 창조인가 최근 과학적 발견과 신학이 내린 새로운 결론. 이게 뭐냐면 공부 좀 하십시다 하는 얘기예요. 요즘 양자 물리학 쪽의 얘기든지 분자 생물학에서 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오고는 안 풀리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과학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라 과학은 제대로 보면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바르트라는 우리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 이제 히틀러하고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과격해서 자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에밀 브루너라는 동료 신학자에 대해서 Nein 이렇게 아니오라는 제목으로 계속 발표를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는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발견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성경이죠. 근데 성경을 알고 나면 풍성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디예요? 자연이에요. 자연을 보면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을 알아가는 영역이 열려지죠. 근데 우리는 자연하고 가까이 있어요. 맨날 만들어진 것 속에 갇혀 있어요. 여기에 자연이 어디 있나요? 제일 비슷한 게 얘인데, 그죠? 우리
너무 꽃꽂이 예쁘죠. 그 또 우리 이제 렌트 들어가서 컬러도 딱 맞춰가지고 너무 잘했어요. 근데 얘는 원래 있던 애가 아니라 꽂아놓은 거죠. 이게 아름답지 않다는 게 아니라 완전하진 않아요. 자연은 있는 그대로 완전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리로 가서 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진 쉬운 이해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자, 이렇게 옆으로 세면 굉장히 오늘 좀 수상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던지는 주제를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까지 있는 뭐 이것도 역사적으로 검토하려면 너무 많긴 하지만 무신적 진화론이 있죠. 여러분 진화론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죠? 다윈이 신앙 좋았던 분인 건 아세요? 네, 다윈은 신앙 신실한 신자였어요. 그런데 다윈의 후에는 다윈의 얘기를 가지고 다윈은 원래 그럴 의도도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은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서 우연에 의해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진화가 돼가지고 단세포로부터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로 이렇게 진화의 과정을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화론인가요?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비슷하게 설명이 됐어요? 예, 저기 최근에 공부 끝낸 학생이 맞다 그랬으니까 틀리지 않나 봐요. 자, 이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왜요? 사실은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지만 이거가 큰 그룹을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보게 되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때 그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있는 학자 그룹의 변화 얘기를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고 전환해 가게 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소위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냥 좀 너무 잘라서 얘기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근대적 사고를 구성하고 있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에 있어서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이상은 다 기독교의 거예요. 선, 구원 이런 개념들이 르네상스 휴머니즘에는 있어요. 근데 요즘은 있나요, 없나요? 포스트 모던에 와서는 구원이라는 주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원은 무슨 구원? 너 있는 대로 그냥 살아. 너 자유롭게 살아. 남에게 의해서 간섭받지 않고 너로서 살아. 제가 비유어 셀프라고 목회시랑 철학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포스트 모더니스트인 줄 알고 얘기를 해가지고 전혀 아니죠 하고 한 번 딥다 싸운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 자신이 되는 거지 그냥 자기가 지금 있는 내 모습,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이 회개해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죄인이란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로 가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론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서 그 이론들이 우리를 굉장히 피폐하게 합니다.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하고 분명한 신앙적 태도를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신적 진화론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이 그냥 그렇게 된 거다. 그다음에 요거하고 좀 반대쪽에 있는 게 창조과학이 있어요. 창조과학은 뭐냐면 제가 이제 좀 비판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저도 가까운 친구들이 창조과학계에 있어요. 이르면 큰일 나. 나도 아주 괴로워요. 그리고 나 그런 데 싸움하는데 시간 소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들어요.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는 과학적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한 자신의 세계관에서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거기에는 우주의 세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그게 오늘날 과학이 알고 있는 우주하고 똑같나요? 안 똑같아요. 그죠? 저기 제일 큰 광명이 뭐예요?
그렇구나. 선생님들이 왜 대답을 안 하시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제일 큰 광명, 해, 작은 광명, 달, 그렇죠? 그리고 별은 아주 조그만 것들. 별이 지구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없어요? 해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과학이 이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이렇게 뭐가 가르쳤냐면 근대적 분석적 이성의 태도가 가르친 거예요. 분석적 이성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딱 끝내요. 그 functional reason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저 수학할 때는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 짤 때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모르세요? 중요해요. 근데 컴퓨터는 있잖아요. 되게 바보 같은 애인지 아시죠? 0 아니면 1. 이게 그들의 언어의 기본 핵심이잖아요. 요즘 좀 달라진 거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다른 게 또 나온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흑백 논리라는 아주 재미없는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총천연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계속적인 그 학문의 고집 속에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 가지고는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피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왜 창조과학을 거부하냐면 지구가 6,000년 됐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쭉 계산하면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 몇 살에 누굴 낳고 해가지고 쭉 계산했던 교황님이 한 분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BC 4,000년 전쯤에 이제 세계가 창조됐다. 아멘 하실래요? 그걸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있는 신앙적 성경을 존중하는 태도는 같이 존중하고 싶어요. 뭐가 어땠든 간에 나는 성경을 중심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은 같이 공감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이 본래적으로 의도한 얘기가 아닌 것을 진리의 영역으로 다루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게 정확히 깨지는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도 흔들리는 일을 왜 만드냐고요. 성경이 그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진화론이라는 걸 보는 거에 대한 의견도 좀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나온 게 유신적 진화론이에요. 유신적 진화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진화를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 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제가 1980년대 신학대하면서 만났던 떼아드 샤르땡 그 신부님이신데 고고학 연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진화론의 한계도 이해를 하셔서 인류 진화의 새로운 단계, 그러니까 이 진화의 제일 큰 문제가 이게 고리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요즘은 또 고리 있는 것들이 좀 나오기도 해요, 화석들이. 근데 고리가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쭉 점프하는 게 있어요, 진화론이. 이게 해결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진화론의 이론으로는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직도 발견이 안 되고 그런 부분. 우리 떼야드 샤르탱 신부님은 그런 것까지 얘기했어요. 인류 진화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예수님. 그래서 신인류로 들어가게 하신 분. 되게 멋있죠.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신학자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유신적 실화론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무신적 진화론자도 정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창조과학도 훌륭한 게 있잖아요.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잘못된 것, 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유신적 진화론도 진화론을 창조의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과학과 신앙의 화해를 시도한 부분으로는 참 훌륭하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딱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진화론은 맞는 거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꿰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요, 그 시대 사람이 잘 알고 있고 익숙했던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천지 창조에 대한 그 시대의 세계관이 뭐냐 하면 말뚝신이 이렇게 여신 찢어가지고 하늘 만들고 땅 만들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대한민국 그 한민족의 우리 첫 출발이 누구셨죠? 단군 할아버지. 그분께서 누구한테서 나오셨대요? 어머나,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됐대. 그래가지고 나오셨네? 이런 걸 신화라 그래요. 그게 이제 신화는요, 신화적 해석이 가능해요. 곰을 토템으로 섬겼던 부족이 있었던 거고, 또 먹다가 나온 애가 또 뭐죠? 호랑이. 토템으로 섬겼던 부족이 있었었는데, 곰을 토템으로 섬겼던 그 부족은 마늘이라는 빨리 숙성하는 농사 방법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전환해서 이런 문화가 됐다라는 거에 대한 배경적 그림을 그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과학적 사실로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완전히 뻥이다 이렇게 해요? 안 하죠. 그 다음에 뭘 주로 생각해요? 그래서 홍익인간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하고 탁월한 철학적 태도에 대한 부분을, 그건 인간의 삶을 위하여 좋은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신앙 아닌 얘기도 이거를 해. 근데 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신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하고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과학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로 확인되어야 그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로 가지시면, 뉴턴 시대에 살던 그 과학자들이 홀랑 망했네 하고 느꼈던 것처럼 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했더니 어머나, 우주선은 영원히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중요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신앙은 과학 위에 있어요. 왜요?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과학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분이셔요. 근데 제대로 된 과학은 뭐를 하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연구를 깊이 하신 분들, 제가 몇 개 뭐 이렇게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진화인가 창조인가, 최근 과학적 발견과 신학이 내린 새로운 결론, 온신학 출판사 김명용, 책 구하기도 어려워요. 저한테 부탁하시면 구해드릴 수 있고, 원하시면 이거 가지고 요거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막시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전통적으로 했던 막스 베버 정도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이 책을 정말 강추입니다. 이게 쉬워요. 질문 형태로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과학과 오늘날 과학 사이의 갈등이 깊은 것 같습니다 하고 질문하면 대답도 쫙 잘해줘요. 우리 선생님이 평생 공부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탁월한 것들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 제가 잠깐 하나만 인용해서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요즘 애들이 이제 영화 보면 이제 혹시 닥터 스트레인저라고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 잘 읽으시고 영화 앞으로도 보지 마시고 그렇게 계속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닥터 스트레인저의 최근 거가 멀티버스 나오죠. 다중 우주. 그게 이제 누구 이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돌아가신 토마스 호킹. 그분이 빅뱅을 거부했어요. 빅뱅 이론을 왜 거부했냐면, 빅뱅은 출발이거든요. 출발이 있다는 건요, 그 출발을 시킨 존재가 있어야 얘기가 되지, 그 출발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순간에 신이 없다는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걸 똑똑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원같이 돌고 도는 거고 이렇게 하다가 하는데, 그걸 누가 또 한참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일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연구들도 재밌게 보는 게 있어요. 완전히 사변이었다. 우리가 그게 과학적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역은 접근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변의 영역으로 끌고 가놓고도 소위 논리적 전개로 우리를 오도하는 부분도 있다. 그분의 얘기가 틀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또 성경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핵심적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와 생각이 우리 안에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정보, 이 정보가 10 곱하기 한 250억은 넘었어요. 250억 승. 이런 거는 확률은 있죠.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거가 소위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돌연변이나 적자 생존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어떤 변이가 그 다음에 전이 되어가지고 일어나는 것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 과학적 역사를 보면 진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진화론이 그래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죠. 기독교인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계속적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고 버려두신 게 아니라 이 망가진 세상이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재창조의 완성으로 역사가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저는 이제 전천년주의자여서 그 천년왕국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누리는 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성하신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가지고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 얘기 저에게 해봤더니 창조교회 입장은 뭐냐, 교회 입장이 우리가 이런 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공론화한 적은 없는데 담임 목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에 의해서 보존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야 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해야 되는 게 창세기 1장을 모세가 써내려가면서 그 당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과학의 얘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시간을 좀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해갔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좀 같이 그런 시간을 가지자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꼭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 걸로 간 경우가 많아서 좀 마음이 조금 그러긴 한데요. 그래도 정말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아이들의 고민, 이 고민이 특별히 창조론에 대한 고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창조가 된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이들한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진지하게 다뤄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앞부분에 했던 얘기 넘어가고 우리 바로 페이지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 38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끝나는 시간이 4시인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 전에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얘기한 건 뭐냐면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고 있는 게 창세기예요. 근데 정확하다는 게 소위 과학적 정밀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우리 영혼을 훈련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이것도 막 헷갈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 모세오경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제일 오래 썼던 거 쓰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모세 죽은 얘기도 나와서 별걸 다 썼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첨가 같은 게 있었겠다는 생각 정도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런 쨈쨈한 걸 가지고 흔들려지는 진리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첨삭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견고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여서 그 핵심적인 진리를 봐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창세기가 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본성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계속 나와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나와요. 둘째 날만 안 나와요. 이렇게 물이 물 위 물과 물 아래 물로 갈라진 얘기할 때는 좋았더라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갈라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랍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성경입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성경이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의 과학적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하는 게 성경 얘기가 아닌 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잘 마음에 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창조의 얘기를 펼쳐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신의 해석이 담겨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아니 놀랍게도 신들이 하는 일이 귀찮아서 인간을 만든 말뚝신화의 얘기와는 달리 그래서 신들이 할 일을 대리하는 존재로 사람을 지은 얘기가 그 말뚝신화에 나와요. 창조신화에. 그래서 성경이랑 비슷하대.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할 존재로 짓자 그랬다고. 근데 비슷한 얘기예요? 아주 다른 얘기예요? 아주 다른 얘기예요. 언덕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땅도 하고 그러려니 힘드니까 인간 해가지고 농사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일을 신들에게 의해서 부여된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에 대한 거부 없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지배계급의 그 요구에 잘 순종하도록 만든 신화적 구성이 있어요. 거기는. 근데 창세기엔 그게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으셨고 그 모든 것에 질서와 조화를 담으셨다. 이게 명확하고도 분명한 진술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모세의 오경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율법서. 그건 아시죠? 율법서. 근데 율법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에 소위 법문이 등장하는 분량이 굉장히 적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게 법문이죠. 법적 문장.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작고 주로 무슨 얘기가 들어있어요? 내러티브라고 얘기하는 거가 들어있고 창세기에는 톨레도트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톨레도트가 이 계보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대략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어지는 이야기의 총체적인 부분을 다루어가는 10개의 톨레도트가 등장을 합니다. 이 톨레도트 안에서 우리가 이게 톨레도트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스마엘 족보 같은 거는 짧게 딱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족보로 누굴 얘기를 하죠? 이삭 얘기를 해요. 데라의 족보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서는 아브라함 얘기가 나간다고요. 그런데 이 얘기는 길죠. 그죠? 내용이 길어요. 근데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로 가보게 되면 이스마엘의 얘기는 족보가 그냥 이름만 쫙 나고 끝나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이름만 쫙 등장하고 확인도 안 되는 이름들로 끝나요.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해 주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구속사를 이어가는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 속에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법문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스토리 속에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율법서를 다루는 일에 대한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첫 번째로 짚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말하는 시작에 대한 부분들, 우리 저 39쪽에 보게 되면 기원에 관한 책,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독일학자들 우어게슈테 그렇게 표현하고요. 우리 12장으로부터 50장까지를 하일스게슈테, 부속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역사에는 네 사건이 등장하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 네 사건이 앞부분에 있는 것이고요. 뒷부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네 사건, 네 인물로 창세기는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는데 사람은 자신을 대리하여 살아가게 하신 본분을 잊어버린 채로 타락하고 유혹으로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뱀의 유혹을 따라 자신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려다가 그만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비극적인 타락이 일어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죠. 망가진 세상이 청소되어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시지만 그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시고 방주를 통해서 창조의 세계가 보존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는 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얘기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핵심적인 그림이 뭐냐면 이 창세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유혹이 뭐냐면 이걸 먹으면 내가 누구 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했어요. 이게 이제 사단이 타락했던 중요한 동기예요. 자기가 영광의 천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내 뜻대로 사세요를 격려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굉장히 악이 더 치닫아 있어요. 중세를 아무개 시다라 그러는데 중세 사람들보다 우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불행해요. 충성 이런 걸 다 잊어버려가지고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요. 물론 잘못된 오용이 있었고 권력의 남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절대적 복종을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구성해 놓은 걸 우리 다 잊어버린 슬픈 세상을 살아가게 된 거죠. 창세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게 이제 바벨에서 보여져요. 바벨탑. 바벨탑은요 탑이 아니라 요새예요. 요새. 탑과 성이 있는 요새예요. 안전을 내가 쌓은 벽돌로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바벨 요새의 반대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죠? 장막에서 살았어요. 히브리서가 이래서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라는 말로 표현해요. 이 장막은 안전하지 않게 보이잖아요. 쭉 찢어지고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고 이 떠돌이, 토박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적인 특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벨 요새의 핵심은 나의 힘으로 나의 안전을 확보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도 까딱없이 살고 싶은 내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창세기가 가장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타락한 문화의 핵심이에요. 장막 문화는 어떤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편안하세요? 불안하세요? 좀 불안하잖아요. 안 불안하시구나. 벌써 득도하셔서 좋으시겠어요. 근데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우리 순례자의 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모든 거의 주관자이시지만 죄인인 인간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그를 섬기시는 낮아져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따라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으로
율법의 얘기가 펼쳐지는 거죠. 그것은 그 율법을 남을 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섬기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율법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출발이 주님으로 말미암았기에 그분이 주도하시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첫 출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쉬고 30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이 책 좀 보시면 너무 평이하게 이분이 튜링겐에서 PhD 학위하신 분이거든요. 이거 저기 인터넷에 좀 저도 우리 간사님이 사진 써서 부서별로 찍어서 여기에서 지리 토른 이게 문이라는 거 과거 하나님 증명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서 실용적인 질문을 실제로 많이 그 중에 하나 이거 생각보다 쉽네요. 지금 딱 치니까 네이버에서 바로 떠요. 정말 강추입니다.
예. 빨리 끝내려면 정시에 딱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좀 그 분량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 오시라고 미리 드렸는데 읽어 오셨죠? 예. 안 읽어 오셨어도 참 잘하셨는데 나중에 읽어 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교육 시간을 무시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육을 잘 받아도 그 한 두세 주 내지는 한 달 지나가면 별로 기억이 안 났던 제 경험 때문에 자료를 두시고 오늘도 저기 사도행전 딱 공부하시고 뭐가 딱 좋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서신서들의 배경이 사도행전인 거 잘 정리해 주신 도표 있잖아요. 그리고 서신서 읽기 전에 그 사도행전의 얘기를 읽으면 이 교회의 형성과 출발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도 서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는 성경적인 구성이죠. 그건 뭐 이렇게 학자들의 복잡한 얘기를 떠나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들 속에서 알아가는 좋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같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얘기에서 이걸 좀 상론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대충 썼어요. 그리고 제가 이쪽에 좀 약한 건 이해를 해주시고 대략 써드린 거를 가지고 이해해 가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시작되고 구속사가 완성이 되고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옛적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마지막 에스카타라는 종말이라는 말을 정확히 히브리서가 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말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도 있었잖아요. 우리 좀 안 들으신 분들 있겠지만 우리 종말론이 좀 관심이 제일 많았던 때가 1990년도였어요.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아주 날짜까지 찝어가지고 교인들 중에 있잖아요. 그 책 파는 게 사명인 줄 아는 분도 있고 집도 팔고. 근데 그거 했던 선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계속 챙겼는지 모르겠어. 곧 주님 오신다는데 참 이상하죠. 곧 오신다고 다 팔아서 해야 된다고 왜 본인은 챙길까?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보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보 되지 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이 있으면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고 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흔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 끝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건 줄 알아야 되지만 끝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신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악이 심판받지 못하는 것 같고 선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있죠. 근데 내가 되게 억울했어.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좀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악은 악대로 또 있어요. 그걸 하나님 놔주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엔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해요. 이사야의 예언에 메시아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그 느로르, 희년의 해, 풀어지는 복음의 해가 선포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원, 원수를 갚으시는 것이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어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어디다 두셨냐면 종말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두신 이유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내를 성경이 얘기하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시간을 헷갈린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죠.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 빨리 오고 싶어 하시는데 구원 받아야 될 영혼들의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그분의 사랑 얘기에 있는 역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에서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건가에 대한 이야기에 이제 우리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좀 흥미가 있었던 주제가 뭐냐면 대환란.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뭘까요? 그 마지막 3차 대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있었던 때를 살았던 사람들이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나면 인류가 망하겠다 싶어서 3차 대전을 했는데 3차 대전이 될지 6, 7차 대전이 될지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마지막에 대재앙이 임할 거에 대한 얘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닌 건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정도령 얘기, 뭐 천지개벽 뭐 이런 얘기하는 거에 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신도안 이런 데 찾아들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곁으로 절대로 새지 않으신 것을 확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뭐 쓸데없이 헤맨 게 아니라 그런 이유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게 됐던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먼저 딱 요약하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 43페이지에 나오는 노래들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찬양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책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그다음에 뭐죠 666 10뿔 뭐 이런, 그리고 또 그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나서 세 뿔을 꺾고 뭐 이런 얘기들 속에서 있는 뭐 황충이 재앙 뭐 그다음에 너무 무섭죠. 근데 황충이 재앙을 무서워해야 돼요? 안 무서워해야 돼요? 왜요? 황충이를 보내면서 말씀하시죠. 푸른 풀과 머리에 입 맞은 자를 해하지 말라. 우린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그걸 무서워해. 왜 그럴까? 이는 안 맞았나? 이를 맞아놓고도 헷갈리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있어요. 이 정서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위험한 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보호가 되잖아요. 이 정서의 정확한 용도를 이해하는 단순성을 가지면 이 정서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이걸 뒤틀어 가지고 온갖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키리라 이렇게 생각할 때 인생이 왜곡되고 망가지고 자기가 안전을 위하여 쌓은 벽의 그늘에서 곰팡이가 쓸어도 죽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림도 여기 여러분들 좀 그 44쪽 보게 되면 그 요한이 본 일, 그리고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요한의 기록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계략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제가 43쪽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세계 가운데 교회는 찬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있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찬양이 뭐 무서우니까 두려움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구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영광의 찬양이 있는 것, 창조의 노래, 구속의 노래, 구원의 노래, 극복의 노래,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 또 역사와 종말에 관한 노래, 혼인잔치의 노래, 이렇게 쭉 나오는 이 노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평생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그냥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맨 뒤에 보시면 거기 참조 고 홍신균 목사님 계시록 대략, 우리가 아버지가 평생 요한계시록 연구하신 분으로 이렇게 쭉 정리하신 거를 이 원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냥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걸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우리 아버님이 또 특별히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날에 일어날 마지막 왕의 정체에 대해서 아버님이 성경과 묵상을 통해서 정리하셨던 것도 뒤로 드렸어요. 참조로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못 다룬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 때까지 가는 수가 있어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종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첫째로는 종말이 두 종류가 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주님 만날 각오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일은 안 오셔요. 그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분명히 얘기하시는 역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일이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건 내가 오늘 밤에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같이 이해해야 성경이 말하는 소위 나여 마루퉁, 종말 의식, 임박한 종말 의식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얘기 다 해주셨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설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하여 예언하신 부분인데, 다니엘서의 예언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종말론적 오버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다니엘서 말씀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일이 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AD 70년 그 베스파시안의 아들 타이터스가,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네로가 죽고 복잡해지는 것 때문에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는 일을 하죠. 그때도 이 일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고요. 또 마지막 때에도 또 있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종말론적인 오버랩이라고 표현해요. 그 예언자의 시각에서 이 역사들이 함께 꿰뚫어져서 그 예언의 언어 속에 함께 담기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중복적인 해석을 해왔던 것이 역사적으로 해석했던 그런 교회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그 태도다. 요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종말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해, 요 부분 잠깐 언급하고 싶은데, 그 도덕적 종말에 대한 의식이 있죠. 사회가 이런 거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거. 그렇죠. 요즘 애들이 참 이래가지고 사회가 가겠어요? 그런 문장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어른을 몰라본다. 말세다. 이게 이제 3000년 전 토판에 써 있던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죠.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도덕적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통 모든 사람들에게 종말론이 통하는 보편적 담론이 가능하죠. 두 번째로는 자연과학적 종말. 여러분, 자연과학적으로도 종말이 있는 거에 대한 거 제가 엔트로피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엔트로피 법칙이 뭐죠? 연력학 제일 법칙. 닫혀진 세계 내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 법칙은 뭐예요? 에너지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의 방향으로만 전환된다. 결국은 에너지가 다 소멸하는 세계가 오게 되는 거죠. 이게 클로즈드 월드로. 이게 과학은 어디서 플라스코에서 실험하잖아요. 과학적인 상황에서는 소위 히트 데드라고 얘기하는 종말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가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의 과학적 관찰 속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우리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생물 다양성 파괴라든지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종말이 오고 있는 것에 대한 현상들을 보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기독교적인 종말이 이런 건가? 그거랑 좀 다르다 이거예요. 말세론과 종말론을 구분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망한다, 이거가 핵심이 아니라, 기독교의 종말은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표현된 하나님 나라의 표현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결론이 오늘 현재의 세계로 침투해 들어오는 걸 종말론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의 결론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이 최후의 결론으로 내리실 일을 알기 때문에 그 태도로 오늘도 그날의 영광을 위한 선택으로 걸어간다, 이런 거죠. 여러분, 성경에 지혜로운 삶은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있고 맛없는 사과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느 걸 먹어야 되죠? 그 주저함이 없으셔야 돼요.
맛있는 사과를 먹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누굴 위해서 만들었겠어요? 나를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 반은 개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난 맛없는 사과를 먹을 거야. 이렇게 선택할 때는 이유가 있는 선택이지, 맹목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맛없는 사과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도덕적 문장으로나 율법주의적인 문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경은 행복한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의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 생각해보고 좋은 걸 선택해라. 장구하고 행복하고 진정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해라는 거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나 희생하고 내가 이 어려운데 얘기하시는 분들마다 교회에서 핍박을 만들어요. 왜냐면 자기 혼자 억울한 게 억울하잖아. 자기 혼자 힘든 게 억울하니까 너도 억울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기가 쉽고 그런 부류들이 선생님들 중에 많이 계시더라. 이제 관찰 기록이에요. 이 가르치시는 분들이 가르치시는 일 속에 자기의 완성을 착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가지 않고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마음에 두시면서 종말론이 뭐냐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종말은 소망의 교리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 수고가 헛되게 하지 아니하는 날,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되는 그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는 것, 그걸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 해석에 대한 얘기는 이제 종말론에 대한 입장 종류는 그냥 참조로 좀 보시고요. 제가 이제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 가서 그 부분만 좀 짚어서 생각하면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동의하세요?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자니 불안하기도 하고 이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때가 걸거가 있는데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분으로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는 애 낳아도 소용없어. 걔들 다 죽을 거야. 끝이 올 거야. 이거가 종말론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말론은 무슨 교리라고요? 소망의 교리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날 애가 태어나도 그건 행복한 일인 거죠. 스피노자가 유대인이었던 거는 아시나요?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되게 멋있죠? 네, 멋있어요. 근데 정말 내일 종말이 오면 사과나무 심을래요? 아니면 딴 거 할래요? 정말 내일 종말이 온다면, 내일 진짜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딱 확정이 돼 있다 그러면 오늘 사과나무 심을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좀 해보고 싶은 일이든지 회개 안 한 거 있나 찾아보든지 그런 거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종말의 시점을 주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거는요, 마치 주식하는 사람들이 어느 주식이 폭등할 거를 아는 태도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부자 됐다는 사람 있죠. 주식 투자해가지고. 못 보셨어요? 난 봤는데. 되게 부자 됐어요. 근데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되게 크게 망하대. 여러분, 복권 하나 사가지고 당첨돼가지고 가지는 효율 굉장하잖아요. 그게 그 인생을 저주거리로 만들어요. 뭘 노력해가지고 그런 기쁨을 얻겠어요? 우리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얘기하시는 주님의 가르침도 행복한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게 주신 삶 속에서의 가치를 발견하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나는 문제에 부딪혀 있어요. 어려움에 부딪혀 있어요. 관계의 괴로움에 부딪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좀 잇는 소망의 교리 안에서 이걸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부분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난 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주목하자는 거예요. 47쪽에 있습니다. 그걸 징조라 그래요. 이 징조라는 말이 너무 인상이 강해가지고 지난 시기에는 그런 오멘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런 영화가 정말 성경을 얼마나 왜곡했는지 몰라 진짜. 그 다음에 무슨 휴거 그런 거 해가지고 어느 날 다 없어져 있고 나만 남아있고 막 이런 그 이상한 공포에 시달리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휴거 됩니까 안 됩니까? 휴거 해요 안 해요? 휴거가 뭔지 모르시나 혹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다 주님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끌어올려져서. 왜 그럴까요? 저기 예루살렘에 오시면 걸로 내려오실 건 맞지만 나 여기서 어떻게 가? 그러니까 주님이 다 끌어올리셔가지고 교회를 한꺼번에 만나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인 거예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림인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나 못 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속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시라니까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못 가는 존재로 버려두실 분이 아니라는 걸 믿어야죠. 우리가 다 변화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런 얘기와 더불어서 자꾸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 안에 있는 공포를 야릇하게 자극해가지고 뭔가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아야 될 것 같은 느낌. 요것 때문에 이제 다미선교회가 그렇게 희한한 일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 역사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마지막 결론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태도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의 징조로 주님이 얘기하신 게 1번 하나님의 은혜를 지시하는 징조. 주님이 3가지 얘기하신 게 있어요. 첫째는 복음 전파.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뭐가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징조예요?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종족에게 특별히 계속 7장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그룹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에 관한 거. 하나님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안 오시겠다 그러셨어요.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2번째, 이스라엘의 회복. 이게 이제 이방 기약이 찰 때까지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신 부분이 있고 또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스라엘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고 이게 구약의 예언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자꾸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죠. 너무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도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시고 그러시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요한 징표로 두셨죠. 그래서 거의 2000년 가까이 없었던 나라 다시 이렇게 지금 독립국가를 이룬 건 아시죠? 그때부터 종말에 대한 의식이 전 세계 교회 안에 더 분명해졌던 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입양 기약이 차고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요즘 그런 일이 시작된 거는 아세요? 메시아닉주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유대인들이 거리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600만을 학살한 주범이 누구죠? 유태인 600만 학살한 게 누구예요? 나치. 나치가 어느 나라예요? 독일의 민족주의, 독일 민족주의가 나치라는 말의 약자인데 독일 민족주의자 그리고는 그 민족주의자들이 다 루터란 신자들인 건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아주 흉측한 인간 히틀러라고 아세요? 예. 걔가 뭐를 얘기했어요? 서드 밀레니엄. 그러니까 천년왕국 얘기를 해가면서 자기 나라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 종교적 구성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잡아 죽인 게 개신교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개신교도들을. 그런데 요즘 놀라운 일이 뭐냐면 길거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까 안 가까웠을까요? 예, 그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불안해야 될 일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우리 주님이 이 역사에 있어서 죄와 악을 제거하시고 이 모든 고통을 거두실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격스럽게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일어날 악의 멸망과 신자의 승리와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감남나무와 도초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강력한 복음 증거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근데 두감남나무 도초 때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들이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 이단들이 이게 딱 아는 거예요. 성경이 뭐를 얘기하는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유혹하고 그러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마지막 때에 구원을 위한 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거에 대한 은혜의 징조를 얘기하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지시하는 징조가 있어요. 바벨론의 혼미케 하는 술을 마시게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인데, 교회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배도가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있을 것을 마음에 두셔야지 돼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신학이 교회 안에 있죠. 그렇죠? 그걸 폭력적이라고 이해하는 자기들의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회개하다가 복음까지 회개해버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하기는 하는데, 복음을 왜곡,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도들도 진실하게 또 그래도 자기 무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비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없다. 예수의 이름밖에 안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죄는 심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 독선이에요. 독선. 그런데 이게 나쁜 독선이 아니라 원래 진리는 타협이 없는 명확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뚜렷하고 분명하게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것에 대한 혼돈들이 일어날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는요, 많이 침범에 들어와 있고 오히려 좀 그런 쪽으로 너그러운 것 같아 보이는 일에 혼선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는 종말론적인 입장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나서 배도하는 일이 있겠다. 진리를 배반하는 일을 교회가 공개적으로 하는 일이 있겠다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의 한 사인인데요. 이 사인이 무르 익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등장,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보시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라칭어 추기경이 베네딕토 16세인가요? 교황됐을 때 뭐 저게 적그리스도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추기경이 남미 쪽에 있을 때 기독교 박해를 아주 심하게 했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한스 퀸이랑 저기예요. 그 친구예요. 그 한스 퀸이라는 학자하고 친구예요. 그런데 한스 퀸은 이제 좋은 학교 가고 자기는 좀 절로 밀려났어요. 좀 약간 상처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도 살아계시긴 하는데 뭐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는 건 거부하셔야 돼요. 666이 뭐죠? 적그리스도의 표시죠, 그죠? 666 그게 뭐죠? 어디에 있다? 뭐 그래 이러면 안 된다고 시간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666이 이름의 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론, 카이저 이걸 히브리어로 써서 게르마니아라 그래. 알파벳이 숫자였을 때 있잖아요. 다윗, 달렛, 바브, 달렛 464 그래서 십자가 수 14. 다윗의 이름의 수는 14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네론 카이사르 이걸 히브리어로 쓰면 666이 돼요. 그래서 이 숫자가 616이라는 다른 사본도 있거든요. 거긴 네론인데 n을 빼면 616이 되고, 이 요한계시록이 전개되고 있을 때 제2의 네로라고 얘기했던 도미티안이라는 입장도 있고 네로라는 입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 교회를 박해하는
제국의 중심에 서 있는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권력을 쥐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제시하는 징조, 우리가 이것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환경적 징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정쟁, 흉년, 지진, 요즘처럼 전쟁 심각한 때 없죠. 여러분 저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참 뭐 팍스 아메리카나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의한 평화가 잘 유지되고 있죠. 되게 잘 되고 있죠. 곳곳에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지금도 엄청난 전쟁, 해결 안 되는, 미국이 개입했다가 더 복잡해진 전쟁이 베트남이었고 계속 심각한 전쟁들이 이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더 심각하다. 지금 시리아에서 사람들 구해야 되는데 조금 살아나니까 바로 싸우잖아요. 이런 그 심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사기를 살아갈 때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진이 옛날보다 많은 건 아시죠? 이거에 대해서 뭐 많이 할 때가 됐나 보다, 이것보다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뭐 하루의 징조, 또 전쟁이 일어나는 일, 이런 일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두시고 여기까지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핵심이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이런 어려움의 징조들이 점점 늘어날 걸 성경이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지진 지금 7짜리가 일어났잖아요. 저기 뭐죠? 우리 옆 나라에서는 그때도 뭐 강도가 있고 진도가 있다며요.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흔들리는 진도가 문제죠. 이게 엄청나게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들이 놓여져 있고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땅은 흔들리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둔 자로서 자신을 견고히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내가 지금 관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를 반추하게 해요. 그때 중요하게 도전되는 욕심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단이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한 기쁨을 두려운 공포로 바뀌어지게 해요.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지막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무리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시작을 확신하고 주님의 끝을 아는 자로 저희들 진리의 교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